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단어의 뜻은 뭐냐면 표시예요. 표시, 표적, 증거, 확신시키는 확정적 증명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증명되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이 현상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표증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너가 예를 들어 박사인 이유를 대봐. 너가 여기서 가장 전문가인 어떤 증거를 대봐 하면은 내 학위증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어떠한 것을 보여줘야겠죠. 그게 물건이든 기적이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늘 보여준 게 그런 표적 아니겠습니까? 다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이 말씀과 평행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과 동일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증거가 뭐냐면 자꾸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이 본문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본 누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보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나 표적이 의미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표적들보다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는 어떤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죠? 구약의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무슨 세대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하다는 것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야동을 보고 무슨 선정적이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란하다는 것은 바람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바람피는 것. 그러면 누가 누구를 대상하여 바람을 피느냐?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종종 설명하냐? 우리는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부부 관계로 비유하는 이유는 어떤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는, 아들 삼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서 두 남녀가 만났을 때 뭐라고 선언하냐면,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둘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인 우리가 대체적으로 뒤에 앉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 하나인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남편이자 나와 하나인 존재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를 믿고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뭘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성경에 다양한 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일 수도 있고 금송아지일 수 있고 뭐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마치 내 남편 대하듯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대하듯. 제가 예전에 호세아 설교하면서 말했지만 사실 우상 숭배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는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그 우상의 대상을 정말 간절히 사랑해서 사랑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너무 사랑스러워해서 사랑하고 섬겼었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건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는 내 마음의 어려움들과 갈급함과 불안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어떤 우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 피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실 남녀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형태와 매우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그런 좀 웃기지만 그런 과정과 그런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요.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권태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나를 꼬셨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바람핀 그 대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서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갈급함과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눈을 싹 돌리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우상을 섬기는 형태와 매우 비슷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 위해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자꾸 표적을 구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란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니누에라는 나라를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라. 그럼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누에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니누에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학살하고 전쟁하고 약탈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월등히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누에는 주적이었다. 아수르거든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누에 가기를 거절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도 요나는 선지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건 눈뜨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 싫어.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와 비슷한 그렇죠? 한이 서려 있는 어떤 역사가 있죠. 그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학살했던 그 어떤 민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 입장에서 갈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내가 사역자라고 해도 요나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기 싫어서 욥바라는 항구를 향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어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디일까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완전 유럽 끝이에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은 그냥 지구의 낭떠러지, 지구 끝.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지구 끝까지 도망가겠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욥바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통과하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자 막 제비를 뽑아서 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가 나왔죠.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도망가는 중이다. 그냥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푹 들어가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요나는 선원들을 위하여 자처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는 죽고 싶을 만큼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이념을 갖고 있었던 한 백성이었기에 선지자이기 전에 그래서 니느웨를 너무 용서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난 니느웨를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냥 빠뜨려 죽여라 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선원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서 살리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니누에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겠냐고요. 몰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행동은 거의 자살적 행위였어요. 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니누에를 갈 바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덥석 삼켜버리죠. 요나는 실제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죽길 바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살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위장 안에서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모르겠으나 뭐 아마도 골리앗 그루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사람보다 커요. 그 물고기가. 그 안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기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니누에로 가기 적합한 곳에다가 물고기가 턱 뱉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나가 그래서 정말 억지로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요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제가 옛날에 요나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실눈을 뜨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옛날에 요나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하루 왼종일 돌아야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나절만 돌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백성들에서부터 왕까지,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며 회개의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재를 머리에 뒤집었어요.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뭐 히터로 난방 틀고 저 뒤에 난로로 난방 틀고 하지만 그 당시엔 뭘로 난방 틀겠어요? 그 다 불 뗄 거 아니에요. 나무 가지고 불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라는 것은 집안 어디에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기만 하면 무조건 떼야 되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그 더럽고 닦기도 어려운 그 재를 이 재가 어디든 묻어도 닦여요, 안 닦여요? 잘 안 닦인단 말이에요. 피부에 묻어도 잘 안 닦여요.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써요. 그런 방식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나의 죄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죄를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왕에서부터 백성들 이르기까지 다 회개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겁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럼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요. 더 보여주세요 하면 야 내가 오병이어도 보여줬고 죽은 자도 일으켰고 안준뱅이도 일으켰는데 더 보여줘? 그래 더 보여줄게.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더 보여줄 수 있죠. 예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자 따라와 이러더니 지중해도 갈라버릴 수 있죠. 홍해보다 훨씬 더 큰 지중해도 갈라버릴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화성으로 가자. 그럼 화성도 갈 거예요. 예수님은 별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해? 그런데 너희들 정말 표적을 더 보여준다고 그걸 믿을 거야? 믿을래? 믿을 수 있는 너희들 맞아?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사실 뭐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럼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길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걸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을 매우 압축적이고 상징적이며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잠깐 이제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저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시온 형제랑 이런 대화 했어요. 차에서 우리 30대, 20대 이 청년 세대가 40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는 조금 M에 가까운 우리 세대가 다들 참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가 청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은 명확히 다른데 비슷한 온도가 좀 느껴져요. 근데 몇 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거 하나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그 대화를 좀 했었고 제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온이랑 대화하면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세대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포 시대다, 뭐 7포 시대다 하면서 뭘 포기하냐면 결혼도 포기해, 취업도 포기해. 결혼 포기하면 당연히 출산도 포기하죠. 뭘 더 포기해요? 관계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한다는 거. 연애도 포기하고 7포 시대, 8포 시대 막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몇 포 시대라는 그런 몇 포 세대라는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최근엔 본 적 없죠. 어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의 의지가 더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기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 취업을 하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발동을 해야만 거기서 좌절을 맛봤을 때 포기란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무슨 연애냐, 내가 무슨 취업이냐, 그냥 내가 무슨 뭐 부자가 되고 무슨 돈을 모으냐, 그냥 포기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세대들은 이제는 의지를 내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 그죠? 더 의지를 내고 싶지 않아. 도전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어.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가장 큰 바람이냐면 대부분은 부자 되고 싶어요예요. 그 부자의 금액에 단위는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박해요. 막 1억이면 돼요. 이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10억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요. 허무맹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 대화해보면 그런 것조차 없는 것 같아요. 더 갖고 싶다가 없어요. 더 하고 싶다가 없어요. 도전하고 싶다가 없어요. 의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보다 훨씬 더 그 비율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서 대화를 좀 더 해봤어요. 시온이랑.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무미건조한 삶이, 이런 반복되는 삶이, 이런 재미없는 삶이, 남들과 비교하여 특별하지도 않은 삶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지도 않는 그런 별것 없는 삶이 차라리 불안감과 도전했을 때 실패를 맛보거나 아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래요. 근데 그 그냥 사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더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거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리는 과거 세대보다 더 쫄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끌고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허무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열심히 해봤더니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별것이 없구나. 어쩌면은 이 열심을 냈던 과정 속에서 7번, 8번, 9번의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하나의 성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 과정을 느끼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는 좌절조차도 나랑 거리가 먼. 왜냐면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으니 좌절까지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평이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바늘구멍 하나만큼이라도 더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좀 깊이 이해되는 우리 청년 세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설교했던 때보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쵸? 너무 공감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조금 더 행복해집니까? 교회 다니면 지금 제가 하는 일에서 사업이 잘 되고 회사 일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고 안 바래요. 불안감이 거둬집니까? 리스크가 줄어듭니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이제는 그런 욕심조차 없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면 전보단 조금이라도 나을까요? 덜 불안할까요? 그 교회 다니면 그래도 조금 좋은 사람 만날까요? 이제는 사회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가? 이것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관계적 두려움.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은 괜찮긴 한가요? 우리 교회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것도 리스크인가요? 어쩌면은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어른 세대는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괜찮아져 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괜찮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앙적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확률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세대이든지 간에 무언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스라엘 시대의 기적과 표적을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그들과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지금도 우리는 그분께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을 만나면 조금 나아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내 삶에 조금의 자극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할 때의 그 리스크가 좀 없어집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도전했을 때 찾아오는 리스크를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온이랑 대화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 세대는요, 감당할 힘을 원하지 않아요. 공감하세요? 전 공감이 되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힘을 주신대. 너무 끔찍한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낼 힘을 주신다라는 것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긴 온다는 거네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4장만 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 지금 너의 건강이 어떻든,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 꼬이고 꼬인들 주 안에서 있다면 너희들은 언제든 자족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힘을 통해 고난을 성숙하게 통과해낼 수 있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힘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희생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스크를 지고 고난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삶의 침투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간섭하고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려면 표현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조금 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써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리스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면 그렇게라도 안 사는데,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이 이웃 사랑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니, 그게 온통 전부 다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인 도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고 그 도전에서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족의 힘이 생기는데, 그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바람이에요. 너무나 먼 나라 얘기야. 그것조차 하기 싫은걸. 그건 너무 어려운걸.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한 걸음도 아니고 까치발로 진짜 발톱 하나하나로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조차도 버거운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제가 많이 과장한 것은,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이 기독교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 늘 성장, 그렇죠? 도전.
기도가 대부분 뭘로 가요? 도전합시다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반대편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저도 매주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습성을 매우 간파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도 표적을 구하고 사실 우리도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기적들.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상태에서 매우 내향적이고 매우 소극적인데 매우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한 시간을 내어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상처받고 평생을 아파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용기 내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상처 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는 이것도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기적이죠.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내가 그렇게 성장한 것은, 변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표적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절대 치료될 수 없다는 불치병이 치료되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수년간 준비한 시험에 우여곡절 끝에 합격하고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지구 자전이 멈추는 정도를 레벨로 따지면 점점 커지는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적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서적으로 절대 초월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해내는 힘을 발휘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대를 이야기한 우리 세대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세대는 지금 26년을 살아가는 우리 20, 30, 40대의 세대는 가장 처절하고 어쩌면 가장 몸이 건조한 두려움과 리스크를 절대 감수하고 싶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 어떤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겠는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정말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적.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큰 것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절망적인 이 사회가 앞으로 쭉 계속 가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나아질 때마다 더 큰 것을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서 처음 사주셨던 모닝 거의 폐차 직전의 모닝을 저는 그때 그 차를 받고 너무 행복했고 와 나에게 첫 차 뭐 경차냐 그냐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차를 막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내 앞에 있는 아반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아반떼 정도는 끌고 싶다. 아반떼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아반떼를 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정도 크기의 이제 K5 구형 그 중고차로 넘어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렇게 한 3달을 탔는데 그 다음 뭐가 보여요? 또 그 다음 좋은 차가 보입니다. 이건 단적인 예지만요. 내 삶에 이 정도의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난 이 정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아. 난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은 조금씩 다시 커져갑니다. 돈뿐만일까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문제나 친구와의 문제나 연애에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환경이요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끝이 없어요. 기적을 바라면 그 다음 기적이 필요하고요. 그 표적을 바라면 그 다음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죠. 내가 다 보여줬는데 더 보여주려면 나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이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곧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진짜 표적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야. 그것 말고는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아까 짧게 설명한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저분이 자칭 메시아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저분이 요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오버랩되면서 합체되냐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죽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니느웨가 복음화되었다라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는 죄인들이고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나쁜 민족들임에도 요나가 3일 죽었다 깨어난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그 스토리. 결국엔 요나 사건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니느웨라는 그 극심하고 파렴치한 극악무도한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요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난 죽을 것이고 난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될 것이고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다시 물 밖으로 팍 나온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부활한 나를 믿는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곧 복음이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표적은 항상 다음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은 끊임없는 욕망을 요구합니다.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잡히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포기를 넘어서서 욕망하기도 포기한, 포기를 넘어서서 의지하기를 그냥 주저해버리는, 아예 그냥 내려놔버리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진짜 살고 싶어서, 진짜 더 잘 살고 싶어서 욕망하는 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린 과거의 어른들이 구했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픕니다.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도전을 안 하니? 라고 어른들이 그러죠. 요즘 우리 세대를 향해.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도전 중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도전 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도전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리스크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도전하지 않아도 주어진 하루를 조금이라도 행복해야지 하면서 버텨내는 하루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챌린지예요. 더 큰 표적입니다. 더 큰 기적을 원해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으니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적 같아 보이지 않아도 이 기적을 믿는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해운교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나의 시간, 나의 욕망을 누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싶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발가락을 움직이면서라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병이어와 홍해와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최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던 용기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으니 그분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